또한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이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교제권이 무르익어진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부분은 어디서 만났을까? 누가 먼저 좋아했을까?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 이 복음과 결혼한 사람이 오늘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폐창으로 맞고 수없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던져지는 그런 일들, 바로 이 복음과 함께 미련 없이 삶을 엮어갔던 이 바울의 축복,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만난 그 최건능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세상에 없던 그런 전도 방법으로 예수 천당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는 중에 당시 일제시대인데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군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저 일본군 순사에게도 내가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열망 가운데 말 타고 오는 그 순사 앞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이 예수 천당의 그런 외침에 이 말이 놀라서 그만 일본군 순사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군 순사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저 최건능 목사를 내가 감옥에 내가 가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미워서 그를 지서 끌고 가서 그 가지고 있던 곤봉으로 최건능 목사의 가슴을 톡톡 칩니다. 근데 이렇게 칠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의 입에서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계속 외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없고 오직 예수 천당만 그렇게 하니까 순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말을 할 말이 없냐? 왜 너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말만 하니?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미안한데 내 안에는 예수하고 천당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니까 듣기 싫거든.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복음과 결혼한 이 복음의 배우자 이 바울 사도, 그의 가슴 속에는, 그의 삶에는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도 분명하게 그 복음을 만났기에 그 복음과 함께 삶을 엮어갈 때 모진 고통, 정말 모진 그 아픔, 모든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복음으로 승리한 그 바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자기의 몸이거나 정말 최고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가득 찬 그 예수,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어느 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어떤 내가 구제를 할 때, 어느 교회를 내가 선택할 때,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몽 그릇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주님은 그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인가 뭐 작은 교회 목사인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주님은 그 가슴 속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용될 때 결정이 됩니다. 그 그릇이 금이 어떤 금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큰 그릇이어도 정말 그 안에 정말 배설물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질그릇이요, 정말 묵기 그릇이요, 그 그릇에 금이가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안에 보배를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못난이 이 다윗의 가슴을 열면 적어도 그 못난이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이렇게 소개하듯이, 성인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에게 만약에 한번 소개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고 권능을 나는 행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의 어떤 명함에 있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소개할 때,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했듯이, 내가 부천교회 내가 목사야, 그래도 내가 부천교회 장로야, 그럼 목사님이셨고요, 그러셨군요. 사람들이 어떤 명함을 내낼 때 사람들이 그냥 놀랬기에 주님도 놀랄 줄만 알았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소개하시겠습니까? 명함에 있는 거 말고 그냥 보여지는 어떤 집, 화려한 어떤 자동차, 어떤 좋은 직장, 이런 것으로 과연 연관지어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것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으로 주님과 이런 교제가 형성되고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문회라는 그런 공간에 나오기만 하면, 그의 어떤 포장지를 정말 걷어내면 얼마나 흉흉한 것들이 정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청문회라는 장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어찌합니까? 그냥 기자 앞에서, 어떤 방송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어느 포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 국민들은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에 그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가슴에 무엇을 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보이는 것 말고,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말고 정말로 가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집을 내가 어떻게 샀어? 배우자, 내가 아내를 내가 어떻게 만났고, 이 옷은 내가 어디에서 가서 내가 샀고, 내가 과거에 직장생활을 내가 얼마나 내가 화냈는데 옛날에 나 좋았어, 잘 나갔어. 이런 거 말고 가슴 속에 있는 거, 정말 사람이 결정될 순간에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어떤 삶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림없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더 좋은 어떤 환경이나 그런 조건,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과 결혼한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바울로 하여금 그 삶의 어떤 이유요, 그 해답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결혼한 이 바울은 그 복음과 함께 꼭 여행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이곳에 난 가야 돼. 복음과 함께. 그곳이 어디냐? 로마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복음은, 확실한 것은 뭐냐? 이 복음과 더불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의 의무는 무엇일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돌로 치는 사람들, 핍박자 얼마나 많이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질투하는 그런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또한 극복해야지만 된다. 외적으로는 어떤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처절한 어떤 실험을 하며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고자 하는 그런 갈등, 그런 갈등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목사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우리가 살면서 장로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나 스스로 앞에서 어떤 실망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믿음.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합니까?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받았습니다. 너 그렇게 별나게 너 왜 믿냐? 나도 복음을 나도 믿어. 왜 그렇게 유란을 떨어? 너만 목사야? 같은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오해와 어떤 갈등, 그런 것까지도 이 바울은 이겨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돌과의 어떤 싸움, 그 많은 것과의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힘든 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없어야지. 여러분,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흙 속에 있는 정말 돌을 뚫고 가기도 하고, 썩은 나무가 있으면 그 썩은 나무도 뚫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만약에 포기한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맡긴 것이 있어서 이 뿌리가 뻗어가지 않고 스스로 포기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아니 장로님이 왜 그럴 수 있어? 스스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를 비유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좋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내로 열매 맺는 것이다. 아니야. 보이는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40에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핍장으로 3번 맞았고 돌을 맞으면 수없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 씨름도 씨름이었지만 그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어떤 오해, 베드로를 통해서 오해도 받고 다른 사도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오해와 어떤 핍박, 어떤 상처들, 그 많은 그 아픔들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내였다. 바로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싫다고 떠나버리면, 이 가정 싫어, 우리 가정 싫어, 우리 교회 싫어, 떠나버리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떠나가는 것이기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은 언젠가는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씨름을 우리는 꼭 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땅에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꼭 그 일들을 해야지만, 경험을 해야지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 바로 그것이 로마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로마가 있었고 삶의 방향에 바로 로마가 있었으니 감옥에서든지 정말 에베소에서든지 빌립보에서든지 언제나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로마가 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로마는 개인적 소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비전이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내일 사형당할지 모레 사형당할지 이렇게 그 과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확신을 합니다. 저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어쩌면 이 바울의 그 비전만일까, 이 바울에게 로마라 하는 그 소망을 이렇게 담아주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원을 담아 주셨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 어떤 품을, 비전, 그런 것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으십니까? 참
TV에 이렇게 채널을 가고 막 돌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도 무슨 여행 상품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행 상품이. 여러분 실컷해야 이 TV를 틀어놓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동남아 한번 갔다 왔으면, 나도 정말 하와이 한번 갔다 왔으면. 여러분 갔다 오면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 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 무엇입니까? 이 로마가 어떤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길, 그 길을 쫓아서 이 복음의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를 넘어서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바울이 가진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보니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바울은 이 로마를 넘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빚졌어. 복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필요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필요는 육적 필요, 보이는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필요, 영적 필요는 소유한 뒤에 우리가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직장 갔었으면 좋겠다. 나 승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필요는 절대 자기를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집에 들어갔어도 6개월만 지나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더 좋은 직장? 그것도 더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직장이 아니고, 더 좋은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장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 다 지나가 보면 다 별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 필요는 아닙니다. 소유한 뒤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내가 진짜 구원이 필요했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은혜로 필요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언제 알아요? 믿고 보니까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났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냥 놓아두라고 합니다.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놓아둘 수 없어. 왜? 너는 보지 못했고 나는 보았고, 너는 만나지 못했고 나는 만났고. 이것이 영적 씨름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선교사들이 또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고등물을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이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아픔과 싸워야 됩니다. 선교사로 가신 분들 어떤 대단한 그들에게는 어떤 열정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언어, 어떤 습득, 어떤 능력, 전부 어찌 보면 선교사들 정말 귀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정말 북한에 가고 그분들이 왜 저저런 험한 곳에 가서 저저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신앙의 폭을 우리는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바울은 어찌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정말로 어리석은 자나 다 그들을 뿜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뿜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는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다. 그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울타리 안에서 이제 울타리 밖으로. 우리의 신앙도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용서도 사랑도 어떤 사명도 다 우리는 담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담, 그거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이 신앙은 담을 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졌을까? 바로 빚진 자의 그 사상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진 자로의 어떤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정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어.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의 빚을 여러분들은 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의 제자가 어느 날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어떤 안내를 받아서 하늘나라 이렇게 관광을 하는 중에 어느 높은 보좌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의자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그랬을 때 너희 선생 샌프란시스코가 앉을 자리다. 그 제자는 감동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가 그래서 한번 선생을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네.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것도 보고 내가 저런 것도 내가 다 보고 왔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선생님이 악하다 하십니까? 그렇게 왜 부족하다 하십니까? 그때 이야기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면 그 사람은 10배나 100배나 아마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밖에 내가 살지 못하니 내가 악한 자 아닌가. 주님 앞에 내가 입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 내가 큰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혔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주었더라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어떤 실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빚을 빚져서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마음이 진짜 퉁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진정한 해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주고 싶어 합니까? 한 가지라도 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이어야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 그가 로마서를 쓰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에 길들여져서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주님, 절대로 세상의 가치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세상의 어떤 삶에 정말 길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세상에 내가 길들여졌다 할지라도 속히 빠져나와서 복음 안에서 나로, 예수 안에서 나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렁에서 지금 내가 거기에서 어떤 뭐 취미를 내가 즐기고 어떤 죄가 주는 어떤 쾌락을 내가 즐기고 있지만 언젠가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먹어 삼킬 수도 있다. 지금 그 취미가 여러분의 영혼까지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던 이 바울, 그와 더불어 오늘 나는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어떤 가족들, 아직도 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삶만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정말 누군가를 품고 정말로 미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소망을, 로마의 어떤 소망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기간입니다. 구연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 때 보면 만나지 못했던 많은 형제들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산모를 만납니다. 과연 그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로서라면 무엇을 줄까?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품었던 이 복음, 바울 안에 있던 그 가슴 속에 있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심겨져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